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이네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21절 보고 여러분이 22절 보시고 23절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한 천만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전하실 텐데, 나를 세우기를 작정하신 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문 열시고 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 좋으십니까? 네. 또 대답한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좋으십니까?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아니라 정말 축복으로 해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 왜 흔들리고 난리야? 이게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맙시다라는 사랑의 공동체의 가족됨으로 그렇게 권면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옛 관계가 어떤 것인지, 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어떤 말씀인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21절에서 23절까지 지난 말씀에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전의 나의 상태, 이전의 여러분의 상태와 지금 내 상태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전의 나, 지금의 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들로서 선명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금방 권면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할 때 이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금방 읽으신 21절과 22절 시작되는 첫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첫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라고 시작하죠. 근데 2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건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표현인데요, 무엇을 대조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여러분들은 이전의 상태는 이랬으나 이제는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자꾸 내 신앙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시작한 순간부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시작된 순간부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한번 바르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지금 나의 상태가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도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는데, 작년만 해도,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오늘은 아니래요. 오늘은 아닌 것 같대요. 하지만 여러분, 금방 제가 전해드린 이 말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금방 그러한 얘기들은 틀린 말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될 생각인 것을 기억하세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한 번도 회복되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믿음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었었음을 믿고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거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작되었잖아요. 믿음으로 분명히 회복되었다면 그 관계는 안 바뀝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면 그 관계는 안 바뀝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SNS 팔로워 끊듯이, 친구 끊듯이, 차단하듯이 말 걸기 어색해지다가 뭐 남남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요, 이 틈을 타서 굉장히 잘 속이는 존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다가 또는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거나 분이 나서 막 그걸 해결하지 않고 두다가 틈이 생겨서 여기에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고통 가운데 불신하게 하여서 영원한 영벌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그것도 즐거워하지만 마귀가 정말 또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혼자 고꾸라지고 토라져 있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의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공격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전에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신앙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면 이 관계가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돌아가진 않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 근거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먼저 21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태는요, 골로새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지금 이 땅에 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이전의 상태였어요.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던 사이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아저씨 사이가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원수였어요. 원수지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원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원수였대요.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모르던 사이 남남이었다가 그냥 예수 믿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원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존재가 원수 아닙니까? 정말 악하다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전혀 좋아할 수 없는 존재가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원수라고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그리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우리를 원수식이나 여기시는 겁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도 굉장히 많지만 로마서에서는 그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1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서 사랑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학생들이 아이돌에 잘 빠지잖아요. 열광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천사가 강림했는지, 저런 오빠가 왔는지 열광을 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우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건 아닐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성경 읽기보다 더 좋아하는 드라마,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 운동, 여러 가지 것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고 쭉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원수였어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원수로 살아갔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였습니다. 저의 성향, 정신적인 경향, 취향,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았었습니다. 원수예요. 교회 안에 예배하지만 원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늦게 고백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발버둥치고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봉사들과 더 많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실 더 그렇게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원수였습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우리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추구하고 살아갔었어요. 그런 내면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 악한 행실들로 여러분 표출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 때문에 그 행실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게 들어있으니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요 그것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음행과 더러운 행동들로 나중에 3장 가서 말씀합니다. 또 이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던, 우리가 작년 한 해 받고 그리고 이 표로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4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고 단절된 인간의 상태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데 전혀 반대로 걸어갔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생각을 못합니다. 더욱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전에 내가 원수였던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오늘 오전 설교처럼 목마르게 되고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내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처음부터 친구였다,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별로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셨던 간에 우리가 이전에 원수였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간극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메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저 천주교인들처럼 선행을 하고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살아가고, 아니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냥 교회를 내가 잘 오래 출석했으니까, 목회자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내가 이 행위들을 그래도 괜찮게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괜히 원수겠습니까? 뭘 해도 원수는 원수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정말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원수라고 말하고도 싶지 않을 정도 아닙니까? 나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믿지 않는 저희 사랑하는 친척들, 친지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생각할 때 마음이 미어져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근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21절에 이 전의 상태가 우리 원수였고, 골로새 교인들 보세요. 이 골로새 교인들의 상태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 하신 겁니까? 22절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수였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 22절의 말씀의 진리를 정말로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상태로 이들이 변화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였지만, 여러분 금방 전에 이 원수라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잘 들어보세요. 이 22절에서 극적인 변화로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세요.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수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절천지 원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모르던 아저씨를 아빠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원수였던 그 존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자신의 영광을 도적질해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적대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수의 관계를 앞에 들으실 때 그냥 마냥 두려워하고 불안하신 분들 계셨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자유함을 누리신 분들은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앞에 보셨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물과 이 세상 만물과 화목하는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21절부터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데 사실 화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여기 22절을 보세요. 화해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화해는 누가 청하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렇게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2절을 잘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주도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셔서 이전에 원수였던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셔서 화해를 주도적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과받고 싶어 하지 먼저 손 안 내밀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화목하기 위해서 은총을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화목하기 위한 그 수단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간 묵상하고 하는데 이 감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으뜸이신 죄 없는 예수님을 원수인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수단을 보세요. 감이 오십니까? 만물의 으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랑 화목하길 원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지금 마음으로부터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요, 화해를 위한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쁘게 부적처럼 목걸이 걸고 다니라고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슬퍼하고 울어야 될 상징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사용한 결정적인 화해의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해의 수단. 네, 좋아요. 화해의 수단이에요. 화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원수들에 있는 모든 악행, 불의함, 마음으로부터 원수된 생각과 마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가요? 하나님과 화해하기에 예수님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고 혹시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계시나요? 원수에서 화목한 관계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 이제는 아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통렬히 믿어지고 은혜로 다가오는 분들 정말 이 아멘으로 붙드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증언,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신 이 화해의 사역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원수가 아니군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지난주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도 되었다가 다시 화목했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데 내어주신 이 희생 제물은요, 다름 아닌 무려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공의를 충족하시는 분, 화해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 주일, 또 내일 그 실패에 따라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가 부족해지거나 모자라지지 않으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입니까? 그분의 공의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자로서, 화해의 희생의 제물로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거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데 한만 봐도 내가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압니다. 들어서 알고 믿음으로도 고백하고 막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우리 22절을 다시 읽고 이 믿음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 마지막 절에 줄을 막 쳐놓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22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하신 목적절이 나와요. 목적이 나와요. 그냥 나랑 관계 회복하자, 단순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해서 그냥 화목하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화해의 목적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해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목적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에 세우는 것이 이 화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최소 두 가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세우시고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 자신 앞에 세워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무런 부족함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하실 것이 없는 자로 지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지어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세요. 우리는 자주 두려워하잖아요. 연약하고 신앙에서 툭 떨어진 것 같아서 방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몇 년을 젊었을 때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화해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는 완전하세요. 여러분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의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연약한 남편과 아내와 나의 자녀를 볼 때 너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은, 그 가운데 부르셨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복인지, 감사밖에 돌릴 것이 없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내가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원수인 우리에게 화해를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화해를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여 주셔서 화해하는 데 충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이 가고 영원히 서는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까지 합당한 자로 지어가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공항에 가면은요, 긴 무빙워크가 있더라고요. 긴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데 일자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올라타 있으면 가요, 끝까지요. 그런데 어떡하지? 내가 도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올라타고 나서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화해되고 충독돼서 이제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서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과 희생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질병과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좌절할 것 같을 때에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소망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버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결정적인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갈대처럼 매일 흔들리고, 지난 모습만 봐도, 지난 한 주만 봐도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고 정말 이불 발로 차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있는데, 나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화해의 근거를 두면은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거나,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거나 취소시켜서 다시 원수로 백 뒤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예수를 믿게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엄청난 작정 속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이 믿음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어제의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러분 안에 현재 발견돼서 마주했던 연약함, 내일의 실수를 미리 걱정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앞만 봐도 하나님과의 원수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내 원수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다시 원수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여러분 화목하게 되셨다면 이제는 원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어지는 23절에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조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라고 하죠. 그리고 쭉 가서 그리하면 그리하리라. 조건절입니다. 23절은요 조건절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이 조건에 충족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앞에 전부 다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은혜로 말씀해 놓고서 무슨 또 조건입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건하면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마치 속았다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약장수한테 끌려가서 공짜로 준다고 갔는데 갑자기 조건을 하면 화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무슨 은혜, 공짜 은혜가 어딨어. 이거 불가능하고 어려운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당하고 어려운 짐을 지어서 그거 다 이루면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은요 파격적이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엄청 해서 환상을 봐야지만 한다던가, 아니면 1만 마디 방언을 한다던가, 전도를 엄청 잘해서 또 실패 없이 성경 공부를 잘 지키는 경지에 오르고, 또 헌금과 헌물을 정말 엄청나게 하거나, 교회 봉사를 기본으로 한 3개는 기본 없이 실패하지 않고 감당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신학교 가서 성경 지식인 목회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야만 그리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신앙에 전혀 실수하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조건절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굳이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들은 바 복음의 소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조건들이 전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오전 설교 들으셨죠?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널 기필코 내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고 공로를 쌓아라가 아니라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여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가 아니라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믿음의 요구들에 보세요. 이 요구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룬 업적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인생을 평생 살아오면서 또 수고한 일들, 우리 청년들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까? 그거 의지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에 실수 없이 신앙생활에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있으시잖아요. 아, 내가 그때 황금기였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그때 정말 내가 열심히 믿었지. 그때를 공로로 의지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공로를 세우고 노력해서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 그걸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무거운 짐을 주셔서 그거 다 이루면 화해해 줄게, 그렇게는 장사치가 아니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로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원수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가장 견고한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끝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끄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믿음에 서서 여러분이 벗어나지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건절이요, 무겁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서만 벗어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서 지금 이제는으로 건너오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심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 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죠. 이 터 위에 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터를 파서 내가 누울 자리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원수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하셔서 가장 단단한 반석에 턱 올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저 고지까지 기어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터 위에 여러분을 두신 것을 믿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고 굳게 서세요. 다른 집안은 다 무르고 망가지고 그 위에 집을 세워서 여러분이 있으면 흔들리고 넘어지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끝까지 굳건하게 세울 터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내가 신앙에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이 토대가 약하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약할 리가 없어요. 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이라는 토대가 약합니까?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이 터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터에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인생 가운데가 못 벌고 못 먹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나의 질병과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서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불안해하는지, 무빙워크에 서서 내가 저 앞에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미련하게 걱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왜 우리가 흔들린다고요? 내가 이 터를 믿지 못해서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전한 안전한 터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경우로 드러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사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 속에 예수님만 사역해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의 능력을 나의 열심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공의로움, 나의 정의로움, 나의 열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 유혹에 가장 잘 빠질까요?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고 인사해 주시고 가잖아요. 제일 잘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무기를 하나 주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속으로 안 속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그냥 정말 성도님들이 하신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실은 부족한데 더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내가 공로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설교 연구를 하고 이만큼 시간을 들일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죠.
두려운 겁니다. 나의 열심에 근거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다가 악취나는 것들을 또다시 뱉어내는 게 우리예요. 사람의 인정을 내 안위로 삼아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거 조금만 흔들리면요 감정도 흔들려요. 우리가 제자교육 때 항상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피라미드를 그려줘요. 피라미드를 그려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을 맨 밑에 기초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쌓아두신 줄 아십니까? 저 신앙 진리는 맨 위에다 둬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흔들리면 진리도 흔들립니다.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두고 그 위에 나의 신앙과 믿음을 쌓는 겁니다. 그럼요 안전해서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 문제에 봉착했었어요. 신비한 환상을 보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왜 그런 걸 보지 못하지? 정말 저런 걸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는 부족한 것 같네.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세 번째로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의 조건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구원주이심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처음 들은 이 복음, 너희가 들은 이 복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내가 몰라서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초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이 기초를 놔두고 다른 터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화해의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젖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성령으로 이루신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기 여러분 시작하셨다면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지점부터 이 고백을 하시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 매일매일 나를 이 세워두신 이 반석이 얼마나 견고한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세워두신 이 반석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인지 확인하고 사십니까? 한 주간 주일마다 그거 하시고 계세요? 주일 설교 말씀 그거 확인하려고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 교제할 때 이 반석 확인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반석에 있는지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시리에 빠져도 염려하지 마세요. 뭐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세워진 반석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매일매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도 큐티하고 성경을 아침에 왜 읽습니까? 내가 어떤 견고한 반석에 세워져 있는지를 깨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집에 이 보물단지 열어보듯이 뭐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보물단지 열어보듯이 꿀단지 열어보듯이 저희 아들이 항상 열어보는 장난감 통이 있는데요 그거 열어보면 막 기뻐하면서 열어봐요. 그 열어보듯이 내가 서 있는 이 복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순간까지도 눈 감고 있는 순간까지도 혹시 몰라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눈을 못 떠도 다 듣고 계시다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임종할 때 귀에다 대고 또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종 가운데 그 은혜를 듣고 눈은 뜨지 못하지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은혜의 반석이 얼마나 큰지 값없이 얼마나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마지막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장래에 그 미래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이 세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세워진 터만 계속 보세요. 그거를 보지 않을 때 우리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이 구원을 얻는 믿음 분명히 선물이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셨다면 이제 이 주신 믿음에서, 이 들은 복음에서 떠나지만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제자리만 유지하시라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때 누누이 예전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제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자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 자리가 이 자리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있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나를 세웠잖아요. 그 자리에만 있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평생에 예수님의 대속하심만 의지하고 머물면 질릴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평생 퍼내도 끝이 없이 나옵니다. 22절 다시 보시겠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 한마디 복음의 말이지만 얼마나 큰 은혜가 여기 들어 있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우리들의 거룩하지 못한 추악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악행들, 이걸 다 예수님 몸에 짊어지게 하셔서 채찍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순결하지 못해서 우리들의 음란과 자기 중심적인 죄악 전부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게 하셔서 그 조롱과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책망받아야 될 나와 여러분이 모든 그 실수, 잘못 알면서도 짓고 있는 그 죄, 묻어둔 것 같지만 그 책임져야 될 그 비난들을 전부 예수님께 다 돌리셔서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만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육체로 죽으심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될 일을 자신의 아들에게 하신 거예요. 심판대 위에서 다 까발려져서, 지금 좋은 옷 입고 있지만 다 까발려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폐부까지 다 드러나고 매 맞고 조롱당하는 것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에 맞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창조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께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의 무게가 감이 오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덮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작정하심 속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나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전에 원수인 나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나를 그 앞에 세우신다는 이 복음입니다. 이것만 노래하고 전하시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문을, 3층과 2층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우신 분들 계신데요, 조금 덥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 열정과 소망들, 다 뜨거움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도 너무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펜도 글을, 아무리 예쁜 글을 쓰려고 해도 너무 세게 누르면은, 사랑의 언어를 쓰려고 해도요, 그 펜을 너무 세게 누르면 구부러지다 못해 부러지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마음에 힘을 주다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주다가 내가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엉뚱한 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레 스스로 지치거나 다치고 낙담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반성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하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순간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화해관계에 있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원수로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나의 죄사함을 다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터 위에서만 내가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반석 위에 내가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은혜를 말씀하게 하시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온전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령을 두드리고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하나님 우리를 집어삼켜 우리를 정말 잠잠한 바다로, 안전한 바다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려고 하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지, 정말 이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뢰하는 자녀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거룩한 행실과 모든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없이 우리를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볼 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우리를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먼저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 이 안전한 터를 깨닫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듣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어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화해에 두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수가 아니라, 이전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안전한 터 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선교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이 자리에 나오는 자마다 정말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안전함과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